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도움이 없이 자기 힘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죠. 종종 도움을 거부하거나 홀로 고립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참 강인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안쓰럽다, 외로워 보인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요즘은 독거노인들이 참 많고, 참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독거노인들이 이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몇 개월이 방치되는 이런 사건들도 우리가 듣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성경적인 말은 아닌데요. 나 스스로를 돕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성실함,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든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나 스스로를 돕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서 그 하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시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은 참 큰 복이고 축복이고 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며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부부조차도 온전한 도움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같이 나눠 먹어버린 것이죠.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또는 가족으로부터의 도움, 분명히 소중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도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사람보다, 가족보다, 나 스스로보다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도움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나 혼자 고분분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끊어졌다라고 느낄 때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더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군대는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길목마다 미리 이 군대를 보내놓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아주 적지 않은 애를 먹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아람 왕은 이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마도 우리 내부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한 신하가 이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떤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은 이 엘리사가 어디에 있나 수소문 끝에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첩보를 받고서는 그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이 성에 아람의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가 그 성읍을 에워싸게 됩니다.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결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방법이 없는 난관에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막다른 길에서 내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기 일쑤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탄식하죠. 여러분, 이것이 아마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어떡하지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이제 정말 망했다. 이젠 정말 끝났다.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구나.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그러한 비관적인 마음을 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말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엘리사는 아무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 주여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바로 자기의 사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의 길목에서 정말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가득 둘러싸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 엘리사의 사환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뻗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결코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막힌 것처럼 보이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솟아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히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할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발자취가 없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눈을 들어 저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아파하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의 문제로, 취업이나 미래, 학업과 비전, 신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등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마치 출구 없는 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늘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그 불병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이 연보를 전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 후에는 로마로, 그리고 더 나아가 스페인까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아주 큰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붙잡히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인 것 같죠.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어요. 이미 바울이 가야 할 길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난 후에 바울은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 없이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송되게 되죠. 물론 중간에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이 로마의 이 군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비록 그곳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기는 했지만 도리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죠.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잡혀있는 신세, 집에 묶여있는 그 신세가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그의 삶을 미리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바울은 2년 뒤에 자유의 몸으로 석방이 되고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아주 원대한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언제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 뒤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눈물 짓게 만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엘리사는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엘리사가 이번에는 반대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인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밝혀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가 이제는 아람 군대를 향해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세요. 어떤 방법이었는지 잘 상상은 되지 않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지만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에게 엘리사가 찾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 길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찾는 사람은 여기 없어. 이 성읍도 아니야. 자, 따라와. 내가 안내해 줄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찾고 있는 엘리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람 군대를 데리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다다랐을 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어서 보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자신들이 적진 한 가운데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숫자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 세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차마 우리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원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어둠의 세력에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그냥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쥐가 쫓기다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고양이를 문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빨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하고.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요. 쥐가 이빨을 막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이빨을 드러내고 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제사를 인도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약속한 7일이 됐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그는 다급했죠.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사를 직접 드려버리죠. 마치 궁지에 몰린 쥐처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가지 못한 거예요. 발악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을 앞두고 너무나도 다급한 순간에 누굴 찾아가요? 신잡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궁지에 몰려있는 사울, 그렇게 자기를 그 다윗을 향해 그렇게 눈을 막 밝히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궁지에 몰려있는 그 생쥐처럼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바둥거미며 살아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사람, 비록 사방은 막혀 있지만, 비록 우리의 뒤에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비록 우리의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궁지에 몰려도 눈을 들어 그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이 아람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렇게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요, 2번이나 얘기해요. 내가 칠까요? 내가 칠까요? 지금 어떤 느낌이 막 느껴지세요? 뭔가 다급해요.
이제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우리가 이 아람 군대에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저들을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다급함, 조급함이 이 여호람 왕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물어보는 거죠. 다급하게.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다급함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 순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치지 마십시오.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해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등에 업고 있는 자의 그 담대함, 그 여유, 그 자신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제 다시 와도 나는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용기가 바로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엘리사의 말 속에서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용기, 이 여유, 이 자신감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펄펄 떨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도우고 계신다는,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으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우리의 인생길이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내 인생길 뒤에 있었던 그 한 쌍의 발자국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을 혼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삼키려는 저 원수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길에 찍혀있는 그 한 쌍의 발자국이 하나님, 저는 제 것인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것이었고 주님 언제나 나를 업고 나와 함께 계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하나님, 여전히 내 등 뒤에는 수많은 불말과 수많은 불병거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믿음의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코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막다른 길에서도,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찾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저 원수들의 눈을 하나님 어둡게 하여 주셔서 나를 찾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도전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